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레이블데이. 해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유래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노동들이 제정되었는가를 보니까 1894년도에 미국의 그 일리노이주에 열차를 제조하는 회사 콜런 컴퍼니가 이 조업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부당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어요. 그 일로 미국의 철도 노조가 동맹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업을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자 연방 정부에서 그 당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서 그 시위자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 파업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것이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나니까 급기야 의회가 노동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줄로 제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데이를 지킨 이유가 이 노동의 귀중함을 주지시키고 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제정한 날이 무슨 날이다? 레이블데이. 레이블데이라고 노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이 노동의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렇게 노동자들 생각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절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는 이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경적 노동관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참 성공적인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인간을 가리켜 호모 바베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일하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특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we are born to work.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으로 끌어오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가 누구예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영어의 표현이 참 때로는 참 잘 이해가 쉬워요. Lord God put him, 누구예요? 아담은 put him in Eden of God to work it, take care of it. 그냥 먹고 놀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이름을 아담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을 짓게 하고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셨다 했어요.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셨다. 그래서 아담이 뭐 이것을 새 이름 뭐 이름 지으면 그냥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하는 일을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이 2배나 더 컸을 거예요. 경쟁자도 없잖아요. 혼자서 그냥 얼마나 참 좋았을까.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 일을 하며 일 속에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노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으로 땀 흘리고 그 일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일할 때가 좋은 거예요. 아멘? 아침에 나서 또 일 나가야 되나? 일하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오랜 유교 전통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양반일수록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은 천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양반 차면에 일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양반이라고 일 안 합니까? 그리고 직업에 기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 잡, 블루 칼라 잡,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이 화이트 칼라 잡을 더 선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블루 칼라 잡, 육체를 노동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천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상도 남자들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남자가 그런 의식도 한다고 그냥.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엌에 못 들어가요. 우리 어머님이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무슨 일이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일이 최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적성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잘 버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일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러한 기본 인식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신 이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직업에는 귀한 것이 없고 천한 것이 없어요. 다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에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밥이 쌀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권하여 조용히 일하며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잠언에는 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들 보시잖아요. 개미들이 얼마나 움직입니까? 저는 개미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못 봐요. 이 개미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뭘 해야 돼? 양식을 먹을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자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미물의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성실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세요.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나타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면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힘들고 천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망조의 망조. 그래서 여러분 제3세계 나라들과 남미나 이렇게 제3세계 나라에 가보시면 그들이 왜 못 사는가 하면 그들 가면 자원이 풍부해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땅도 참 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국민성이 게을러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못 살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지만 저는요 참 미국에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참 도전받는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사람들이 건면해요. 그리고 참 부지런해요. 한번 보세요. 미국의 역사가 얼마 됐어요?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 됐어요? 5천과 비교하면 3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미국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넓은 땅에 길을 내고 도로를 닦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각 스테이트마다 스테이트 파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 이 자연환경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저는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은퇴를 하고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차를 이렇게 RV를 렌트해가지고 한번 대륙 횡단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진의 사역 이것만 보죠. 미국 대륙을 쭉 훑어보면요. 정말 이 미국의 광명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죠. 과학, 문명, 교육, 정치, 예술, 문화, 어술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어뜸이잖아요. 이것은 뭔가를 무엇을 정해주면 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미국 와서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람들 그걸 보면요 대개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잠언에 보면 10장 4절에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놀린다는 거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놀린다는 거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된다? 부하게 잘 산다.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은혜는 노동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따지다. 노동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죄의 형벌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것이 3장 17절 말씀 다 찾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다. 몸에가 죄지은 거지. 자, 물어봅시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죄 짓기 전에도 아담이 일을 했어요. 근데 죄 짓기 전과 죄 짓기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일은 하되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하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 다음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동 그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보세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농부가 일하고 땅이 씨를 뿌린 그대로 그냥 그것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잡초를 내면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여러 병충해가 생기면 또 그 병충해를 또 다 막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오면 또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농부가 10% 넣고 한시도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놀게 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걸음을 주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를 농사일만 안 해요. 농사일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어딨습니까? 목회도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세탁소 일 안 해보겠지만 이 세탁소 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야 몸이 아파도요 일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네. 낮에 땀 흘리고 일을 하고도 밤에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 없다는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90편의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 70을 살고 80을 살고 평생을 살아도 지나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다시 말해 사는 것이 고역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고 이 노동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첫째,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알고 일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갖고 하는 일이 소명입니다. 목사직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목사직 성직만이 소명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분복으로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소명이에요. 전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 일에 땀 흘리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공사장에 여러 석공들이 돌을 다듬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성전이 건물 지을 때는 이 돌을 이렇게 정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서 지었어요. 그 중에 한 석공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석공이 짜증스럽게 보면 모르러 지겹도록 지금 내가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하고는 그냥 청명스럽게 되는 기쁨이 없어요. 또 다른 석공에 가서 무슨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이 고생하고 있어. 그리고는 또 일을 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다른 석공에게 또 가서 무슨 일,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때 이 석공은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 하고는 막 기쁘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똑같이 돌 다듬는 일을 해요. 근데 일하는 자세와 그 일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일을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떨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뭐 꼬맹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힘이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루하루 일 나가는 것이 고역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알고 내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 일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하는데, 어차피 나가서 하루 일하는데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위해서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돈 버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야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알아야 되죠. 오늘 내가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꼭 마음에 새기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빛과 땅과 땅의 식물과 고기와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선하여 아름다움으로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이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볼 때도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끄릿김이 있는 일이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하고 퇴폐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 직업을 이렇게 택할 때도 구별해야 돼요. 둘째로,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라. 찾아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다 가졌습니다. 시작. 다시 다 찾으세요.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배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나 사람이 이렇게 지켜볼 때는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보지 않을 때는 근성근성으로 깨를 부립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보든 말든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서든지 저 사람 일 참 잘해, 저 사람 참 성실해,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요, 반면에 내가 저 사람 일을 시켜보니까요, 정말 게을러 빠졌어, 불성실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정말 일을 절대 못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도 욕이 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누구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육자로 추천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믿으니까 막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strongly recommend 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란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일뿐 아니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맡기려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것이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실과 부지런. 그 다음에 셋째로 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일을 하라. 일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있죠. 몇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특별히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인즉?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미 주셨어요.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정해주신 날은 며칠? 6일 동안. 이 여섯 동안은, 일하라고 하신 이 여섯 동안은 힘써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일.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 주의 날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아무 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던 그 일, 생업,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고 안식을 지키며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지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그래, 우리 몸의 생체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가 깨어질 때 쉼이 없이
계속의 일한 이 조화가 깨어질 때 우리 몸은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병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도 모르고 쉬지 않고 360억을 계속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막 삶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돼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좀 부도 없고 좀 이렇게 가족 생각하고 보면 인간관계가 엉망이고 가정도 그냥 깨어지는 차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 복이 참 복이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되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웃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아 쌓을 곳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새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소출을 가득 쌓아놓은 후에 이 부자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리라. 자, 그것을 지금 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가만히 보시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드니 그럼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 마음을 딱 이렇게 깨우치는데 뭔가 하면, 보세요. 부자의 삶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하지 않고 평생 번 돈으로 남은 생애를 편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해서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부자의 인생에는요, 자기밖에 없어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그동안 재물을 쌓기만 하였지 불쌍한 이웃을 돌보거나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인색하였어요. 그 많은 셈을 쌓아놓거든. 그리고 그 쌓은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삶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었다는 거지. 그렇게 됩니까? 그 뭡니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재물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유한된 인생이요, 흙으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인생임을 알고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면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레이버데이인데 빨리 가서 또 쉬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많은 말 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하는 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동간이 합시다. 공부해서 그게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공부해서 남주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말을 뭔가 하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있으면, 재물을 모았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그것을 짝지만 말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이 위해도 선한 삶을 주는게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체리단교 성도들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세요. 왜? 더 많이 베풀라고, 더 많이 주의를 하라고. 이런 은혜를 받아주시는 오늘 주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